오늘은 잠언 17장의 이 말씀을 읽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화목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에서 다툼이 전혀 없이 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 하는 분 혹시 계시면은 대단한 분입니다. 예. 다툼이 없이 하루, 이틀, 사흘, 1년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기는 참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많고 또 서로의 생각과 결정과 모든 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가 서로의 관계에 다툼을 주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오해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투기보다는 화목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다툼이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화목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화목이 지혜이고 화목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화목의 중요성, 화목이 지혜요. 참 그 화목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와 비슷한 말씀이 25장에도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것이 실제로 나을지 옛날 말씀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투는 여인과 하는 것은 다투는 남자와 하는 말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제육이 가득한 집에 살아도, 큰 집에 살아도 화목이 없다면 행복할 리가 없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마른 떡이라는 것은요 재료가 별로 없을 때 만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재료가 너무 없이 그냥 굽기만 해서 딱딱해서 먹으려면 물에 불렸다가 먹어야 되는 그런 빵이요, 그런 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움막에서 살아도 평안하면은 그것이 더 행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만큼 어쩌면 더 대비되는 표현일 수도 있고 역설적인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죠. 이는 화목함이 어떤 삶의 조건들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더 화목이 가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의 이 말씀은 삶의 조건들을 부와 가난 혹은 마른 떡 하나와 제육이 가득함으로 이렇게 대비를 시켜 놓았지만은, 실제로 중요한 것은 화목할 수 있는 그 관계성, 그것이 중요함을 말합니다. 화목할 수 있는 관계성. 화목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어떤 관계성을 내가 갖겠다는 의지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의 차이이죠.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내면에 있는 관계성이 외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그거를 느끼죠. 그래서 성도는 누구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깨닫고 화목하기를 열심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화평케 하는 일이거든요. 화목하게 하는 일, 끊어진 관계를, 막혀진 담을 허물어서 서로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예수께서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나도 우리들이 이제 나아가서 실천을 하면은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화목은
단순한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화목하는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힘써야 할 일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내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용납하고 그렇게 화평을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화목이 그만큼 중요하다. 나의 삶의 어떤 조건보다, 나의 어떤 상황보다 화목하게 하기를 위해서 결단하고 내가 먼저 그 일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소중함을 깨닫고 여러분, 화목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다툼의 위험성을 말합니다. 다툼은 뚝에 물이 새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다툼은 모든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틈새가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하게 시작되지만은 소중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으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칠지니라. 미리, 이것도 예방의 차원입니다. 갈등도 예방이 중요하고요. 모든 상황에 있어서 예방이 참 중요합니다. 이 다툼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으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 일찍 그치고 화목을 시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작은 균열이라는 것은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방치하면은 크고 중요한 것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밖에서도 우리가 이런 공동체에서도 말 한마디, 우리들의 어떤 한 표정, 그것이 우리의 관계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동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멈추는 것이고, 작은 틈새가 생길 것 같을 때에 얼른 그 구멍을 메워서 때우고 든든하게 막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990년, 혹시 그때 그 한국에 계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그 90년 그때에 경기도 일산 거기에 있는 일산 고향 지역에 있는 그 새로운 그 타운이 한강 뚝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잠긴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물론 비가 많이 오고 너무 홍수가 강했기 때문에 도심이 다 그냥 잠겨버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조사관들이 그것을 이제 봤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전후로 이렇게 볼 때에 들쥐의 구멍이 한 13개가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작은 구멍 같지만은 그 구멍들이 이제 물이 그것을 통해서 흐르고 하면서 점점 구멍이 커지고 뚝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냥 큰 홍수를 사람들이 만나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뚝에 구멍이 생기는 것처럼 어떤 든든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막아지고 든든하게 세워져야 할 어떤 관계가 흔들리게 되면은 영적인 공동체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의 작은 오해,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하면은 그 일이 그만 우리들의 소중하고 참 귀한 어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들의 일터라든지 우리 어떤 이 사회나 어떤 사람들이 모인 우리들의 소중한 성도들의 모임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화평을 세우라고 하셨지, 분열을 만들고 다툼을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화목을 세우기 위해서 늘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만약에 어떤 틈새가 생기려고 하면은, 어떤 다툼이 생기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냥 더 크게 다툼과 분열과 어려움, 틈새를 자꾸만 이렇게 확대시키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 동아일보 신문 기사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어떤 젊은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인이 아기를 들쳐업고 나갔습니다. 두고 보자 하고 나갔습니다. 이제 막상 나가서
그날 하룻밤을 어디에 의지를 하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의 직장 파견돼서 상하이로 이제 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 따라 왔는데 어디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중국 땅에서. 비행기를 타고 친정을 갈까 생각을 하니까 혹시 그 다음에 이제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호텔로 갔습니다. 호텔로. 근사한 호텔로 갔는데 아니 때마침 이 프론트 데스크의 직원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아주 방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55층 방을 주는 거예요. 가서 커튼을 열어보니까 이 뭐 경치가 이만저만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58층을 또 소개를 해서 가보니까 프리로 먹는 음식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야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얼른 전화기를 들고 남편에게 전해 자기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순간 여보 빨리 와. 기가 막힌 데가 있어. 이 남편이 뭐 서로 그냥 불편해서 부인이 아기를 안고 나갔으니 좌불안석인데 갑자기 전화해서 오라니까 순식간에 쫓아가서 그 다툼의 밤, 어렵고 힘든 밤이 될 수 있는 그 밤을 추억의 밤으로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참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 부인이 그 다투고 나서 호텔로 간 것을 잘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비행기를 타고 친정으로 날아가지 않은 것은 그 다음 갈등의 확대의 다음 단계로 확대되지 않게 한 일이니까 잘한 것이고, 더 잘한 것은 자기가 왜 거기를 갔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그 밤에 어쩌다 호사를 누리는 저녁을 함께 누리게 된 것은 참 다행스럽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렇죠. 뭐 어쩌다 화해 그런 일이 됐든지 잊어먹고 어떻게 했든지 결론을 이렇게 더 아름다운 시간으로 마무리를 지었다는 것은 참 다행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그냥 자기의 경험을 거기다 신문에다 그렇게 썼겠죠. 신문 글에다가. 네. 누가 써줬는지 본인이 그 썼는지는 제가 뭐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목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노력을 하고 했든지 화해하고 화목하고 평안한 것을 되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에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요. 때로는 힘들어도 화목할 줄 알고, 때로는 어려운 조건도 화목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다툼이 있는 것은 뚝에 물이 새는 것 같지만 화목이 있는 것은, 화목을 통해서는 구멍이 새서 뚝이 무너질 수 있는 것도 잘 막아서 뚝이 더 든든하게 튼튼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화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을 든든하게 막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열어주셨듯이 우리도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웃과의 담도 무너지고, 그리고 서운했던 감정,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우리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해는 손해가 아닙니다. 먼저 내가 화해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먼저 내가 화해의 대화를 하고 달려가서 용납하고 품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먼저 내가 그것을 실천함으로 먼저 한 자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과 같이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다면 다툼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막고 막아야 할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적인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힘들게 하고 위험하게 할 수 있는 틈새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은
우리가 힘써 일하고 틈새가 되는 이 다툼은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뚝에 물이 새면은 먼저 흙을 다져 그 시멘트를 다져서 그 자리를 메우듯이 우리의 마음의 틈을 발견하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틈새를 주님 막아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상하고 힘들어서 생긴 우리의 가정의 이 틈새를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화평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은 내 마음에 막힌 것,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내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그리고 내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이 신앙의 공동체도,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도 여러분 그 뚝을 든든하게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이 한 주간도 그 화목의 은혜로 뚝에 생기는 틈새는 우리가 막고 예방하면서 화목의 그 은혜를 입고 화목의 그 실천을 가지고서 복된 삶의 실천의 자리로 다 힘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